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났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원래 본제입니다만 제목을 좀 순화시킨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3, 4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부탁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아들도 딸도 모태신앙인데 자식이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상담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먼저 해줘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다가 오늘 말씀이 준비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은 거듭났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거나 거듭났다라는 것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대답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성격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는 확실히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는 어떤 유년 시절에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어떤 대답을 다시 해주냐면 사실 그런 증거들은 다 성경적인 증거가 되질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게 됐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요. 꼭 거듭났다고 볼 수 없고요.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였다는 점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잘 읽고 잘 설명할 줄 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격이 착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유년 시절에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되었다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경험은 크리스찬들 중에 95% 이상들은 다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허술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가 거듭났을 때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복받쳐 올라가지고 길가에다 차를 대고 울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운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것 역시 절대적인 증거가 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가끔 나가는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는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지 고민을 해보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표현이 참 그럽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자살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자살행위와도 같느냐?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유욕과 욕정과 탐내는 것들에 대한 자기 포기와 단절 행위가 바로 자살이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음욕과 또 욕심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단절 행위가 스스로의 포기 행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 안 살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살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육신적으로의 자살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우리 안에는 내면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 자아는 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대로 사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죄와 결합한 나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자살행위입니다. 나의 육정과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날 예배에 창세기를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요즘에 특히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뜻대로의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따뜻한 침대와의 이별이고, 자상했던 아버지와의 이별이고, 사랑스러운 동생과의 이별이고, 귀여웠던 양들과 염소들과의 이별이고요, 자기를 째려봤지만 자기 가족인 형들과의 이별입니다.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렸을 적에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지만요. 이제 요셉이 새로 끌려간 이집트라는 곳에는 따뜻한 침대나 아버지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자신을 걱정하던 형제들도 없고요, 오직 자기를 흠집내고 자기를 지지기기 위한 이방인들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요셉이 새로 간 세상이었어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요셉은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싫은 길을 어쩌면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나를 구하려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것이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한국 속담에 대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 세상의 목표를 추구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생각할 뿐인 사람이죠. 저는 한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는 저런 건 광신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지만 저거는 광신자다라고 저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둥 하면서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다라든가 광신자라든가 아니면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라든가 이런 비판들이 교회 바깥에서 혹은 교회 내부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판을 왜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본질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금상첨화처럼 본질은 내 인생이고, 예수 믿는다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장식하기 위한 꽃 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것은 없으면은 좀 그렇고 데코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예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데코레이션 같은 분,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어서 내 인생을 더 잘 살게 해준다면은 믿으면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을 솔직히 하자면은 복음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정확히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복음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요,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장식품이고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은 그분에게 있어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자유주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롱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이란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시편 91편은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만 사탄도 알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낙하하고 추락하는 모습을 전제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시편 저자의 찬송입니다. 마귀도 이 시편을 알았고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4장 5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도 알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뛰어내려 봐라고 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상이 넘실거리는 세계로부터 스스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마치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줄을 잡고 있으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줄은 끊어진다. 어서 양손으로, 한 손으로는 네가 네 체중을 버틸 수 없으니 양손으로 내가 내려준 동아줄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잡겠어요 하면서 세상 줄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세상 줄만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줄은 언젠간 썩어져 끊어질 동아줄입니다.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온 체중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공낙하훈련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아줄 테니까 너는 한번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낙하산, 돈이라는 낙하산, 그것만 있으면 나를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켜줄 것 같아.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지위라는, 학연이라는, 직업이라는 낙하산, 연봉이라는 낙하산을 메고는 뛰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그것은 구멍난 낙하산이다. 너는 내가 잡아줄 테니 나와 함께 뛰어내리자꾸나. 그런데 우리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세상 낙하산들을 이것저것 주섬주섬 모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낙하산들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못 믿는 것이죠.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설명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찬 아시죠?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이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City of Destruction,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 나가야 되는데, 소설 속 크리스찬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그 도시를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민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마저 우리 아빠는 미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비난을 아랑곳 않고 이 책을 보니 이 도시에 멸망이 올 것인데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걱정하면서 결국에는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동아줄을 잡고 있는 크리스찬은요, 멸망의 도시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저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돔에 있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롯이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자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미치셨구만 이러면서요.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롯의 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마음은 전부 다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소돔에 있는 내 재산, 아이고 소돔에 있는 내 집, 아이고 소돔에 있는 내 양떼 염소떼들. 롯은 부자였기 때문이죠. 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죽고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갈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롯의 철을 기억해서 어쩌라고요. 어차피 천국 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망가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우리는 뒤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주저앉아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식들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나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전적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소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전부를 잃어도 된다라는 신앙까지 가질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살짝 바꿔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살짝 바꿔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떠세요?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좋으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해달라라든가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요. 그런 기도해보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뭘 놔야 될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놓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런 기도하는 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는 모순을 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내가 드렸다가 실제로 응답해 줄까봐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잃어도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제 인생. 이런 기도 가볍게라도 언급했다가 말했다가 입을 놀렸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이러니함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줄까봐 무서워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장난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을 상황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상황에 빠지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정도로 내가 어렵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 말지. 그러니까 돈, 학연, 돈 많은 사람과의 결혼 이런 것에 얽매인다는 것이죠.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신앙입니까? 한심하단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나도 내가 슬프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슬프고 힘들다.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그게 겁쟁이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곧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타는 불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세상에 겁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무슨 일진한테 한 대 얻어맞을까 봐. 아니면 뭐 누구한테 혼날까 봐. 그런 수준의 겁은 뭐 저도 압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맞을까 봐 그런 데서 가지는 두려움 저는 이해합니다만 신앙의 문제에서도 겁을 내면요. 그 사람은 진짜 겁쟁입니다. 그 사람은.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봐 걱정한다는 건요. 그건 진짜 겁쟁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만큼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겁에서부터만큼은 여러분 이기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까지 져버리면 진짜 루저라고. 아니 솔직히 이제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아들 하더니 이제 아들도 잃었어요. 그렇게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더니 가족도 잃었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걸 잃고 나서 잃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고 싶고 붙잡히고 싶다라고 그런 기도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도를 못할 만큼 소중한 게 이 땅에 있는 게 뭐냐? 아니, 내가 알고 싶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들도 잃은 마당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우상덩어리들을 이 세상에 놓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라고 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고. 도대체 아들이랑 바꿔먹을 정도에 얻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결과 같은 거죠. 내 신앙이 반영된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왜 자녀가 이단 사비에 빠집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 사비에 빠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충만한 가정은요. 언제나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와의 혹은 남편과의 대화가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듣고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갖고 자랍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죠?
이건 단연코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진리를 알고도 이단에 빠지는 건 불가능한 거죠. 정답을 알고도 수능시험에서 오답을 쓴다는 거는 정신 나간 거든지 아니면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순간 치르는 수능시험이 아니라 이건 인생이라는 전체가 테스트예요. 따라서 이단에 빠진다는 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지 진리를 알면서도 이단에 빠져볼까라는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럼 진리를 모르는 게 왜 모릅니까? 문제는 이러한데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쪽 줄을 다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녀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상담자 입장에서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조차 상담자의 제안대로 하질 않는데,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조차 내담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상담을 하러 오기는커녕 상담자를 막이고 이단이고 보기만 하면 영이 죽는다라고 마치 저를 매주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완전한 모순입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상담을 원치를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 예수만을 믿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먼저 문제를 찾아온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갔죠.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 믿는 자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거기 아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아들은 예수님께 오지 못하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그 아버지가 울며 불며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먼저 전적으로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녀나 내 가족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우리는 본 적 없지만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죠. 왕정 정치를.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보다 높은 분이고 페르시아의 왕보다도 위대한 분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고결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입니다. 근데 왕에게 헌상을 해야 되는데, 왕에게 봉헌을 해야 되는데, 왕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우리를 원하세요. 너 따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세요, 왕께서는. 근데 왕께서는 뭘 원하냐면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왕께서는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일부를 떼다가 감춥니다. 그리고선 왕에게 이게 전부라고 왕에게 거짓말한다면은 그 전지하신 왕께서 그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를 떼어다 놓고는 전부랍시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일부를 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뗀 겁니다. 다른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데 일부를 뗄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됐다면은 내 전부를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전부를 쓰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분이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를 떼었고 사도에게 들켰고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볼 때는 뭐 헌금할 땐 떼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주님은 언제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은 되었던 것 같아요. 몇백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읽어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성인 남자만 세봤더니 5천 명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지역을 가면요. 적어도 몇만 명은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몇만 명은 따라다녔다. 자, 그런데 그들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 거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 완악한 백성들이 혹시나 보고 듣고 깨달을까 봐 그리고 회개할까 봐 내가 두렵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은 조롱주의 말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보여줘도 보질 못하고 들려줘도 깨닫질 못하니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내가 고쳐줄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까 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만 여기선 조롱조로 표현됐습니다. 그런 완악한 자들이 천국 갈까 두렵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감겼고 그들의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칭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6장 63절부터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난해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팔 자도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칭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 했더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당신을 내가 따라다녔는데 내가 당신 따라다니라고 낭비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당신 때문에 놓쳤는지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어디 두고 봅시다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의지예요. 영어로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네요. After this, many of his disciples. 그 뒤로 많은 그의 제자들이 turned back and no longer 아시죠? 더 이상이에요. turn back. 예수에게로 돌아서 버렸고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예수님을 worked with him. 예수님과 같이 걷지 않았다. 같이 걷지 않았다.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work라는 동사의 주어는 그 many disciples입니다. many disciples, 자칭 disciples라는, 사실 진짜 disciples면은 예수님이 가면 죽여라고 해도 같이 가겠죠. 그런데 이 많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제자라는 사람, 사실 자칭 제자죠.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턴백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더 이상 예수와 함께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누가 자기에 속했는지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누가 진짜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 이 많은 제자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실은. 내가 제자야. 내가 제자지. 그렇고 말고 나 아니면 누가 제자겠어. 몇 년 되셨어요? 제자 된 지? 나는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런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감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러면서 확 등을 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한테 밥도 사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외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고 말도 하는데 근데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의 활동은 사실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요즘은 얼마나 가짜들이 정교한지 몰라요. 요즘은요. 저도 놀랐습니다만. 무슨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이 죽어야 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속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처럼 몸을 불사를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자기를. 그런데 결국 그들의 종말과 끝은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꾸며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견디질 못하고 그러니까 헌신이나 진정한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괴로운 길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쉽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믿음 있는 사람조차 육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은 분명 괴로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종말,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멸망의 도시 주민들이 크리스찬도로 미쳤다고 하는 거죠. 자살 행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자살 행위를 왜 하느냐. 이곳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허영의 도시에서 팔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랬더니 허영의 도시 주민들이 미쳐가지고 날뛰어요. 뭐? 이 도시에서 팔지 않는 걸 찾는다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잡아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에베소서 끝부분을 봐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안정이든 뭐 풍요로운 삶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로마의 영화도 보여줬겠죠. 로마 제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가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꿰뚫어 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는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너 놓을 거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진심일 수 있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순정을 가졌을 수는 있는데 마귀는요. 이미 수많은 강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사람입니다. 쓰러뜨린 존재입니다. 마귀는 순정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이용할 어떤 푼돈가치밖에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가지면은 마치 여러분이 살 것처럼 유혹을 하고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이 있다면요. 그 마귀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여러분들의 그 열려있는 뒷문으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망쳐놓고 죽일 거라는 것이죠. 처음엔 조금 열어놓은 뒷문이었는데 나중엔 그곳으로 살인자들이 우글우글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실체라는 거죠. 명백히 크리스찬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뒷문이 열려있으면요. 이 세상의 신이고 주관자인 마귀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아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마귀들은 다 가져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주 강력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전화하다가 울 정도로요. 제가 울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제 말을 듣고는 자기의 비참함과 답답함과 자기의 겁 많은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답답하고 비참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자식을 몇십 년 예수를 믿게 했는데도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자기도 우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눈물이 겁쟁이의 눈물일지 아니면 회심을 위한 눈물일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그 눈물이 겁쟁이의 비굴한 눈물이 아니라 용감한 회심자의 회심의 눈물이길 바라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손을 잡는 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꽉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줄을 잡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막상 오직 주 예수의 동아줄을 잡는 건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등을 믿고는 뛰어내리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자발성을 원하세요. 자발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탄이 알고 있는 그 뒷구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아있는 게 있다면 마귀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실 설교의 본 제목이 인격적으로 예수 만났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죠. 뭐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났다는 겁니까? 아직도 잔뜩 자기의 음탕한 보물들을 뒷속에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숨겨놓고는 우리 전능한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벌써 속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 속으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켜보고 계신 걸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열심히 하죠.
23절, 25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희생과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열심히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한 명 얻으려고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높임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의 위선은 이러하다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거죠. 너희들의 자기 만족,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을 위한 자기 만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는 아니고 너네들의 자기 만족일 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잖아요. 우리들은요, 결국 마지막에 마치 알몸으로 MRI 위에 누운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위가 다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특히나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 애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천국 가는 자들이 서는 심판대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백보자 심판대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출입국 심사할 때처럼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라는 말합니다. 문장이 복잡한데 너희들은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살 거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몸을 던지세요. 제가 암만 논리로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던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잡아줘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눈사태로 죽으나 태풍에 죽으나 열사병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미 우리가 다 지구를 망가뜨려 놔가지고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고요. 너무 죽여놨어요.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끄집어서 풀어버렸어요. 이제 지구는요. 시베리아도 그렇지만 끓는 지구가 돼버렸고요. 인간은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어난 불조차도 못 끄는데 무슨 인간이 지구를 살립니까? 불조차도 못 끄는 인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망한 인생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피부에 와닿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잡아주시면요. 어차피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데 몸을 안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의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영락없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이 자칭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처럼 내가 말이야 당신을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그래놓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다 그냥 등 돌려버릴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가짜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뢰하지 않았다면요. 지옥 갑니다. 그거는 차라리 내가 죽었는데 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죠. 지옥 간다는 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남은 선택지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잡아낼 겁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수가 캐치볼을 잡아내듯이 그분이 잡아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안 잡아낸다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정말 자살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그냥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죽습니까? 안 죽죠. 내가 만약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맡기고 살아왔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가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자식이 사입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가족 중에 누구가 뭔가에 중독돼가지고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이게 사실 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 유명한 그 무슨 대기업의 그 집안 보면요. 뭐 돈은 막 수천억이죠. 근데 뭐 집안에 부부싸움 하는데 뭐 남편이 살집이 뜯겨 나갔다 그러고 막 그게 또 언론을 다 타요. 막 여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여러분 그 몇백억짜리 집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솔로몬도 잘 알기 때문에 양손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데 초가집에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초가집에 살면서 화목한 게 낫다고. 나물만 놓고 징수선상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나물만 차려놓고는 화목한 게 낫다고 솔로몬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제가 이미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께로 몸을 맡기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실 길은. 이미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요.
여러분 후진이나 유턴은 안 됩니다. 제가 늘 표현하던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는 편이 훨씬 더 후련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 용기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세요. 헌신도 못하고 타락도 못하고 이런 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헌신도 못하고 타락도 못하고 정말 한심한 겁니다. 차라리 골리앗이 되시든가 골리앗이 되지 않을 거라면요. 차라리 다윗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블레셋 군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불법 행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 듣고는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 울며 일 가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차라리 다윗이 됐다면은 싸워서 죽이면은 이기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영예를 얻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은 인정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는데 죽었다.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처럼요. 예수의 비유의 나사로처럼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순교자 아닙니까? 꼭 목 베어져야지만 순교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남들이 다 쫓아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순교자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겨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저희 같은 사람들 안 굶겨 죽이려고 문재인 씨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쌀 주겠다, 돈 주겠다.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례비를 2달치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떡하지? 뭐 대접하고 그러면 쓰긴 쓰거든요. 근데 보니까 고지서에 20만 원도 안 찍힌 거예요. 20만 원 찍혔나?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전부 다 재난지원금으로 잘려져 나갔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재난지원금을 날 위해서 또 주셨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을 걱정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먹여 살리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하실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올인 돌진입니다. 돌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격하는 겁니다. 돌격하는데 재산이 있어서요. 차가 있어서요. 자식들 교육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돌격을 합니까? 돌격할 때. 돌격하는데 지금 군장이 문제입니까? 앞에 가서 죽이든가 죽든가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돌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중간한 인생 사시지 마시길 바래요. 무슨 하나님께서 가져갈까봐 이러면서 막 울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자식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깨끗하다면 하나님 MRI로 날 스캔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나오면은 잘라버리세요. 아파도요. 마취약이 없으시다고 잘라버리세요. 그래도 나를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죠.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이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소서. 버리게 해주소서. 제가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바울처럼 써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명해지고 싶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바울처럼 쓰려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연단을 당해야 돼요. 요셉처럼 써달라, 다니엘처럼 써달라. 여러분들 자기 자녀 사무엘, 다니엘, 요셉 많이 그렇게 꿈꾸시죠? 그렇게 쓴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악한 것들을 다 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이. 그런데 그 수술을 당할 동안에 아무리 아파서 설령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하나님을 놀려고 할 때라도 나를 꼭 잡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아프다며 하나님을 놓고 버리려 할 때라도 나를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만 주세요. 어떠한 고통도 괜찮으니 나를 꽉 잡아만 주세요. 놓지 말아주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뭘 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뒷구멍 안에 뭐를 숨겨놨을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걸 다 칠 겁니다. 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치시는 겁니다. 마귀가 그거 잡고는 여러분들 협박할까봐, 마귀가 그거 잡고 여러분들 협박할까봐 미리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협박할 게 없죠. 이미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슨 협박을 합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한테 뭐가 무섭습니까? 무섭겠어요? 이미 죽기를 각오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도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협박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유혹할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괜히 한번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그때는 짖으세요. 도망갑니다. 우는 사자처럼 올진 몰라도 짖어버리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그럼 도망간다는 겁니다. 마귀에 잡힐 것들 갖고 있지 마시고 다 잃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같은 시대에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우리의 고통마저도 주님께 넘겨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괴롭다며 수술실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 다니는 이상은 같이 천국 가든가 그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들춰주시고, 우리 인생길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위대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지구가 정말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좋사오니 하나님만을 더욱 갈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 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